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25장은 종말장인데 특별히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는 탤런트 능력이죠. 재능.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많이 남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태도, 자세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 청지기죠, 청지기. 이 청지기, 청지기적인 이런 이 삶은 원래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동물에서 뭐 강아지나 소나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뭘 의미하느냐 하면 물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특별히 인간은 이 영어로 치면 이 미러링 아시죠? 거울처럼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 이 만물을 우리 인간이 기능적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지원받았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 그래도 기능적인 존재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재능을 주시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회에 공헌도 하고 사회에 유익을 많이 끼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은 지음받은 그 자체가 아담이 지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춰주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분 설교도 이 등을 준비한 자, 근데 기름이 없잖아요. 등을 준비한 자는 구원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제일 이제 이 근본적인 질문이 구원합니다. 구원론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다섯 처녀가 어리석은 다윗 처녀가 다 잤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은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혼인잔치를 들어가는 것이 행위로 봐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재능을 주셨지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그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였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악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거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물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망가졌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넓은 이 광의적 의미에서 그래서 이 16절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25장이 거꾸로 되었으면 더 와닿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각각 주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됐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한 개 더 남겼다. 이러면 더 와닿지 않았을까요? 그잖아요. 그러면 더 설교하기도 좋잖아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열심히 해보고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게으르니까 이게 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 차라리 거꾸로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도 고마웠어. 열심히 그 작은 능력으로 적은 일에 충성해가지고 1달란트를 남긴 거야.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 확 와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럼 더 좋았을 텐데 했는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또 보다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인간들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더라고.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의 이 수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보면 참 이 자기 그릇으로 산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가만히 이제 말씀도 묵상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도 보면서 또 목사님들도 만나고 쭉 하다 보면 참 제가 한 가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잘 안 바뀐다. 사람이 참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거든, 성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꾸고 가시는데 우리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뭡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삶에 성찰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통한. 말씀을 듣지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려가지고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떨어져가지고 말씀에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신앙과 삶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삶에 적용을 못하는 거죠. 몸부림이 없는 거죠. 자기 성찰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이 안 좋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주위에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말씀과 삶이 일체적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변할 수 있는데 주위가 너무 하향평준화돼 가지고 뭐 말씀을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우리가 최소한에 있잖아요. 이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가지고 야, 너 안 바뀐다 이거. 나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뭔가 내 속에 거룩한 열매가 없네. 사랑의 열매가 없네라고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요 만족해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건 정말 말씀과 삶의 일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한 어떤 몸부림들이 없으면 인간은 너무나 나태해지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저도 어제 우리 그 둘째 그 학부모 그 선생님 상담에 갔는데 그 많은 이 학부모님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학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애는 잘한다 생각할 수 있고 선생님도 참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저희가 학교에서는 저렇게 하는 애가 아닌데 부모님은 너무 자기 자녀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안 바뀐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달란트 5개로 5달란트를 남긴다. 이거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많은 재능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관계성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또 집중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일을 잘한다. 너는 정말 부진하다. 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연결되면 되거든요. 그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감추어뒀다. 감추어뒀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신앙의 어떤 변화도 없고 몸부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오랜 후에 이제 19절 사절처럼 오랜 후에 이게 이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확 드러나요. 확 드러나요. 우리 교회는 과거 이야기 잘 안 하죠. 저도 과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과거에 뭐 내가 그랬다. 아니, 오늘 내가 어떤 존재였냐가 중요하죠. 과거에 나무 뿌리 뽑고 뭐합니까? 오늘 풀 한 포기 안 뽑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결산할세. 이거는요, 시간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시간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요, 안 되는 공부는 사실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안 되는 공부는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있잖아요. 꾸준하게 하면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안 열리는 건 없어요. 우리가 큰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주행을 살아가면요, 10년, 20년, 30년 되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7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의 혜택을 본 거죠. 21절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습니다. 충성된 것은 착한 거 연결되어 있죠. 그죠? 부지런함은 착한 거 연결되어 있죠. 그 잠언서의 주제 아닙니까? 부지런 게으른 자여 계명에서 배우라. 잠언 31장의 현숙한 예인은 뭡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참 보세요. 어떻게 5달란트가 적은 일입니까?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5달란트는 적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전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전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전도에 마음이 있으면 전도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 예. 그래서 사실은 결국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겼다는 것은요. 물불 안 가리고 뭐 일 안 가리고 다 했다는 겁니다. 가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꽉 채웠다는 거죠. 꽉 채웠다는 거죠. 그렇죠?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기나이다. 23절 이거 왜 반복했느냐 하면 21절 23절 반복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양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에 맞춘 게 아니라 충성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 제가 보는 이유는 일단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신앙인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주인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믿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5달란트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달란트를 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주인이 원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꼼지락거리고 움직이면 무조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가만히 있어서 좋은 일은 없어요. 때로는 가만히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침묵이 필요할 때 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일단 뭐든지 있잖아요. 뭐 돈 없다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 메가커피 뒤에 포장하는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 택배 포장. 그 택배 포장. 거기도 하루 종일 일하면 7만 원 줍니다. 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움직이면 다 있어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리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다는 거죠. 2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거든.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리되 이거는 주인이 내가 볼 때는 1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고 화난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화났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과외를 해봤는데 그때 뭐 26살인가 과외했는데 그 외동아들이었어요. 외동아들. 그 외동아들은 이 참애가 그 변명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와서 너 시험 잘 쳤냐니까 엄마가 얼굴이 푸룩푸룩 하고 막 아이는 뭐 표정 아이 또 망쳤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난 게 뭐냐면 이거였다는 거죠. 시험 못 칠 수도 있는데 변명을 하는 거죠. 뭘 변명했습니까 하니까 얘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좀 너무 공부를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애가 뭐 늘 엄마가 달달 볶았으면 늘 눈치 보고 거짓말 좀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얘 오늘 시험 잘 쳐 이러면서 요구르트를 줬는데 그 요구르트 때문에 배탈 나가지고 시험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해되시죠? 엄마가 원하는 것은 참 모르겠어요. 그 엄마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을 못 쳤을 때의 엄마의 반응들이 쌓인 거죠. 그 시험을 못 쳤을 때 엄마가 엄청나게 실망했다든지 야단을 치니까 얘가 그럼 머리가 좋냐?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에요.
성실한 애도 아니에요. 그 엄마가 외동아들이라고 완전히 올인을 하는데 애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시험 칠 때마다 뭔가 자기 엄마가 하면 얘는 시험 칠 때마다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나는 그 엄마한테 문제도 있다 생각해요. 그 애를 그래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애를 달달 볶아가지고, 그렇다고 엄마는 공부를 잘하냐? 내가 볼 때 공부를 좀 못하게 생겼던데. 불쌍하더라고. 그 모자를 보면서, 외동아들이잖아요. 평생 그래 살 거 아닙니까? 엄마에 대한 변명, 엄마는 또 아들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표현, 잘못된 표현에 인해서 왜곡되고, 그럼 결국 그런 애들은요, 결혼하면 집에도 안 갑니다. 집에 안 갑니다, 그냥. 핑계대고 안 가봅니다. 왜 내가 가?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러면서. 보면서 내가, 뭐든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그러니까 공부 이게 아니라니까. 관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도 관계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과를 내는 기업체가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여러분도 일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제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아멘. 하나님 일을 또 잘하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잘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안 하는 게 문제거든. 그게 참 그게 제일 기억에 나요. 그거 보면 완전히 뭐 심파극도 아니고 둘이서 엄청나게 매일 그 갈등인데 제가 볼 때는 엄마 근데 그거 안 고쳐질 것 같더라고. 너무 골이 깊어졌어요. 애가 그 중3인데 그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답이 없더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엄마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말씀으로 해보겠던데 뭐 교회까지 다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주인이 대표에 이제 악하고 게으른 조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게 이제 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그래서 27절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 맡긴다는 뜻일 수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27절을 이제 이번에 깨달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아닐지라도 뭐 100데나리 뭐든지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을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5달란트 받은 자와 함께 동업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네가 못하면 동력이라도 좀 하지 왜 그렇게 놀고 먹은 예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 돈을 치리하는 자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도 돈을 맡은 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네가 두렵고 못했으면 그러면 잘하는 사람 따라다녀서 그 옆에 좀 서포팅을 해주든지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교회 속에서 열심히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방해는 하지 마시고 좀 숟가락 하나라도 거두세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 신앙은 안 됩니다. 늘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교회든 잘 보세요. 어떤 교회든 망하지 않아요. 어떤 다섯 명이든 10명이든 안 망하는 이유가 어떤 교회든 하나님께서 전도자는 꼭 보내주신대요. 이해되세요? 배우는 쌤 이해됩니까? 예? 어떤 교회든 전도자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5명이든 10명이든 어떤 교회든 이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도 보내주고, 교회를 물질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고, 교사도 보내주고,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이 항상. 문제는 뭡니까?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목회자가 포지션을 잘 시켜서,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소형도 있고 중형, 대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차라고 모닝도 잘 가요. 그렇죠. 어떤 교회든 주는데, 목회자가 그걸 감당을 못한 거죠. 개척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든 보내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도자가 전도의 은사를 개발 못한 거야. 교회가 전도를 안 하네. 그건 뭡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왜? 달란트를 안 남기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든 전도자를 보내주고, 어떤 교회든 성경교사를 보내주고, 어떤 교회든 섬기는 자를 보내준다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있습니까? 말씀만 듣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맥시멈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한테 주신 재능을. 제가 가진 재능이 가르치는 은사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또 전도팀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교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그 성경교사 시험 낸다고 어제 시험 낸다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달란트 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5달란트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 부진한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니까.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몸을 사리지 마세요. 몸 사리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달아 없어질 몸인데 남겨서 그죠? 하나님께 칭찬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잘하려고 한다. 저는 그것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구원 못 받은 목회자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게 참 신기하다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적으로 칭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